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은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 그리고 베드로 부인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만찬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인데요. 1절, 2절,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이렇게 궁리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사탄이 들어가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서로 의논했다 이렇게 나오죠. 7절부터 13절인데요. 여기서는 7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우리가 1절부터 6절은 마지막 만찬 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7절부터 13절은 마지막 만찬의 장소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절과 7절을 보아야 합니다. 1절, 7절을 보면 1절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7절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음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부터 23절입니다. 자, 14절부터 23절 그 가운데서 19절과 20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9절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20절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잔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죄로 인해 죽었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을 합니다. 24절부터 34절인데요. 24절, 31절, 32절, 33절, 34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24절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다음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1절을 이렇게 보면 시몬 즉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다툼의 시작이 베드로였거나 다툼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고 했고 그가 돌이킨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3절과 같이 베드로는 자신 있게 자신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그렇게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34절인데요. 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39절부터 46절을 보는데요. 39절부터 41절, 44절,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 따라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자,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3년에 함께 했던 이들이 6월절 식사 이전과는 다름을 알았다면 무슨 얘기냐?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6월절 식사를 이번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 다름을 알았다면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또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란 거죠. 하지만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전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47절부터 53절인데요. 이제 47절, 48절 그리고 53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5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자, 슬픔에 슬픔이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든 제자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제자들의 미성숙함과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거짓은 그야말로 슬픔에 슬픔이 더해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54절부터 62절인데요. 54절과 61절, 62절을 보겠습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이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직면하게 되죠.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물리적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요. 예수님에 대한 부인의 강도도 점점 더 높아져 갔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멀찍이서 보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지요. 그는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베드로는 다시 세워집니다. 31절과 3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여러 가지 사건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장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을 이제 마지막 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세 가지를 키워드를 통해 본다면 이 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인데요.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나는 이 생명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에게 주셨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사랑임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자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도 나에게 불리한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해 돌이켰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돌이켰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